좀 편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편에 보면 당연한, 사람의 편에 보면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는 우리는 매일매일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물 위를 걷는 삶을 사십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물 위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파도 속에 이리저리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삶은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물 속에 허우적거리며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오병이의 놀란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눌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계산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계산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자, 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고, 그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임금 대신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거 마음껏 주지 않겠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베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고, 무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피곤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우리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원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베세다 들녘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쪽에서 내려온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그냥 많이 있고 하나의 덜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니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게 되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우리 23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부근에 산 해봤자 큰 산이 없습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간 거죠. 기도의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바쁠 때가 많죠. 가정 일을 하고 또 사업도 일도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할 건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우리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왕이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절을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났다. 일리가 180m를 말하는데요. 여기 수리는 보통 한 3, 40리 정도 떠났다고 봐요.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한 4, 5km 정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 쪽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배가 가고 있는데 4, 5km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물결이 막 세차게 붑니다. 풍랑이 불고 이제 바다가 뒤집힐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다가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들은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 때문에 그들은 힘들어 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 도착할까?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지? 이런 정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로마로 시간을 말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를 12시간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 같으면 6시부터 9시, 2경은 9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여기 4경이니까 몇 시겠습니까? 새벽녘 3시부터 6시죠.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오랫동안 베세다 쪽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먼 거리 아닌데 풍랑이 불어서 그런지 상당히 오랫동안 배가 파도에 밀리면서 거센 파도 가운데 사람들이 고난당하면서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그런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배가 잘 도착하면 참 좋을 텐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6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버려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쟤들이 놀래 자빠진 거야. 이거 유령 아니야? 예수님은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은 분인데 무리로 못 걷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다양한 기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유령 아니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자, 그런 게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제 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때쯤이면 예수님의 제 아들과 함께 1년 반이 넘었습니다. 3년 반 공생의 가운데 이제 중간 지점이 넘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설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자기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많이 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네.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유령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이게 뭐야? 유령 나타난 거야? 이게 뭐가 나타난 거야?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 써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죽음 찾아 어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그럼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죽음이 찾아왔는데 두렵다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죽음 찾아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지.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면 죽음 찾아오면 아이고 쓰지 아직 마무리도 안 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내가 또 할 말도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럼 그분이 찾아오면 죽음을 가지고 오시든지 때로는 고난을 가지고 오시든지 하늘의 선물을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든지 하늘의 놀라운 복을 가지고 오시든지 우리는 그분이 찾아왔을 때에 아멘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나타나서 무리를 걸어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안심하십시오. 제가 병원에 입원된 한 분을 찾아갔다가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 준비 다 됐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면 되죠. 그래서 조금 할 수만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고 좀 조금만 더 살려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아, 이분이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이 찾아와도 그냥 편안히 갈 거라고. 아, 주님 앞에 가는데 뭐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편안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주님이 불러가더라도 어떡해요? 오늘 예수님은 안심하나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나랑 함께 살자.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보다 찾아오는 더 강력한 건 없잖아요.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풍랑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또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게 찾아올 수가 있죠. 그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모를 눈물 짓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지금 제 아들은 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리를 예수님 걸어오신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찾아와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삶이 하늘의 행복한 삶이 됩니다. 자꾸 땅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주님 조금 늦게 오시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다 별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온 것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큐리오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무리로 걷는 거 보니까 자기도 걷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도 성미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밖에 와서 목회에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저희 교회에 이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김원태 목사님도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1년에 4번, 5번 부흥회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좋은 거 있으면 하여간 교회에 다 이렇게 해보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자기도 걷고 싶은 거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저도 한번 무리로 가고 싶어요. 주님 저보고 무리로 좀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선생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불러요. 헬라로 디다스 칼로스가 선생님인데 라비라고 안 불러요. 큐리오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 다 무리로 걸어간 뒤에 수없이 확인하고
귀 꼭지 가서 그때야 걷질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로 쓰임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 빨리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속히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속히 따라갑니까?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속히 따라갑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이뻐해 보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9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오라. 예수님이 야 임마 네 뭐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걷지. 베드로는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 주세요. 시기 질 때 끄집어 내리지 마세요. 참 사람들이 희한해요. 저 목회하다가 이렇게 청년이나 아이들이 큰 얘기해도 목사님 너 대통령 될 거야. 그래. 너 대통령 한번 해보자. 너 될 수 있다. 목사님 우리 자녀 미국 대통령 될 거야. 그래. 미국 대통령 한번 세워보자. 목사님 저런 노벨상 탈 건데요. 너 노벨상 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자녀들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말해도 자꾸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잘해서 목회자도 잘 대접하고 교회를 잘 섬길 때 이러면 박수 쳐 주십시오. 근데 한국 사람 자꾸 내가 못하는데 딴 사람 잘하면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그러면 내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할 때 나도 박수 쳐주고 그들을 세워주면요, 나도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세워줍니다. 오라! 물 위로 걸어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간으로 보면 아직 네가 그럴 때가 안 됐는데 그러려고 그래? 야, 너 물 위로 걸어다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베드로가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해드리니까 오라!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야.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 위로 쩌벅쩌벅 걷는 거야. 이런 물 위로 걷는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 멋진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 수준을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리라 하고는 살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 짠해서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 벌벌 떨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라. 그럼 물 위로 뻘뻘 걸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30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계속 물 위로 걸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무리로 가다가 예수님 보다가요, 바람을 본 거야. 풍랑을 본 거야. 이런 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질러갖고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풍랑을 바라보고 무리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세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동시하는 행복한 삶은 무리를 걷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가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세상 바라보다가 인간적 생각하다가 어떡해요? 물에 빠지잖아요. 혹시 이런 물에 빠져서 허르거지는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갖고요 베드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 나 바라보고 무리로 계속 걸어오면 무리로 계속 걸어올 건데 너 왜 풍랑 바라보고 의심했냐 이거야. 그래 너 물속에 빠졌잖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요 무리로 걷는 사람을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바라봤다가 풍랑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풍랑 바라봤다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갔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나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너 왜 의심했어?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부흥회하면서 제가 많은 분에게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어떤 분은 조금 힘들어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 구원 하늘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늘에 행복이 없죠. 하늘에 부어주는 복이 없죠. 죽음이 찾아오면 겁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것이 칭의적 측면뿐만 아니고 성화적 측면, 마지막 영화적 측면까지 그대로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일직선이 될 때에 하늘나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이끌어 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했는데 때로는 의심하고 물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시 이렇게 살진 않으세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가지고 배로 끌어올려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잠시 풍랑이 불게 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했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이제 배 안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진실로 주님이시군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니까 물 위로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주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믿음 시작부터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무리를 걷는 놀라운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갖고 내 인생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가장 안심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한 무리를 한번 걸어오십시오. 잠잘 때도 무리를 걸어오십시오. 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매일매일 무리를 걷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는 그분을 높이면서 하늘의 상이 큰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